본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증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맛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인들은 단 것 이외에서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신앙이 여린 자들은 부드러운 음식에 익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장성한 자의 증거를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 장성한 자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단단한 식물에서 조금씩 맛을 알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것만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취할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한 증거인 겁니다.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오늘날 꿀을 챙겨서 먹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다, 좋다라고 말해도 이것이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요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은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서 맛을 느끼고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많지만 그 어떤 식사 자리보다 더 훌륭하고 또 풍성하고 만족한 그 식탁이 말씀의 식탁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단맛과 모든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맛을 느끼는 것이므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맛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에서 어떤 맛을 느끼고 있는가? 무색, 무취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무런 매력이 없을 것인데 내 영혼을 감동시킬 만한 그 사랑과 은혜와 또한 신실함이 있는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주의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것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똑같이 그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박 겉만 핥는 것처럼 겉만 핥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판에서 온전히 맛볼 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언락을 쓰므로 우리가 마치 금을 캐는 광부의 심정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심연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사서 값진 소유로 삼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우리는 주께 구하는 말씀에서 때로 주께로부터 듣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알고 그것을 인하여 점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지 방관자의 모습으로 내 들리는 것을 듣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손에 삽과 곡괭이를 하나씩 들고 땅을 파서 금과 같은 보물을 찾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의 맛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짐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맛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장성한 자의 증거를 삼을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죄악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하고 있다, 성장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것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얻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묵상하는 자들은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노인보다도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이것이 내게 해롭다, 영적으로 내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가까이 하고 주의 지혜를 얻는 성도들은 그 당연한 결과로서 죄악된 행동을 경계하고 꺼려하며 싫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04절에서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미혹에 빠지기 쉬운 어린아이 같은 상태일 때는 거짓 행위가 주는 그 즐거움, 거짓에서 얻는 그런 맛, 여기에 사로잡혀서 손을 내밀지라도 장성한 자들은 그 죄의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뻔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거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숨길 수 있다거나 혹은 감출 수 있다거나 그래도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지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행위를 용인하고 답습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신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나도 싫어하고 멀리하고 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 옛 죄에서부터 예전 즐기던 것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받기 쉬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죄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버려서 속임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에서 손을 떼고 오직 주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